읽은 말씀 가운데서 3장 1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한 증거한 말씀이 올시다. 자기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께서는 불로 성신의 세례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세례는 물이 그 상징이거니와 예수님의 베푸실 세례는 불이 그 상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불은 곧 성신을 의미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통하여 볼 것이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 그러나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멜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도 제단에 쌓아놓은 모든 제물에 대하여 불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참 신이 되시는 것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였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공포 가운데 쌓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의 종도 말할 수 없는 부러운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자기의 종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종의 눈이 밝아지자마자 도단성 주위를 바라보니 불말과 불수레가 도단성을 둘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은 것입니다. 여기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다고 하는 것을 불수레와 불말로서 엘리사의 종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떻게 오순절에 120명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불같은 혀가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온 회중이 성신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옛날 성막과 성전에는 항상 금촛대에 불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요한 계시록에 볼 것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1급 교회를 1급 금촛대로 비해서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인 까닭으로 역시 그 불이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 곧 이 불의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오순절에 이와 같은 세례가 임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어찌하여 불에 비유해서 나타나 보였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먼저 불은 빛의 근원이 올세다. 불은 밝게 합니다. 성령도 밝게 합니다. 그러므로서 성령은 광명의 신이 올세다. 그러므로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모든 진리를 밝혀주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성령은 모든 진리로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며 성령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며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밝게 하는 진리의 영인 까닭으로 그 불이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불은 깨끗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이 올세다. 물론 물로도 깨끗게 합니다. 그러나 물은 보통 거치나 씻을 수 있습니다. 피상적 성결은 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속까지 성결케 하는 데는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릇을 깨끗게 할 때에도 물론 씻지만은 정 그 그릇을 온전히 소독하려고 할 때에는 불을 통하게 만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요, 성신은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실상은 깨끗게 한다고 하는 정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이나 은을 어떻게 하면 섞인 것이 하나도 없이 순금 혹은 순은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이 섞인 금이나 은을 불 가운데 넣습니다. 도가니에 넣어서 불로 그 도가니를 뜨겁게 해서 금이나 은이 온전히 녹을 때까지 뜨겁게 하면 그 가운데 사라질 것은 사라지고 또 오를 것은 또 오르고 마지막에 순금과 순은이 남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속에 있는 깨끗이 못한 것까지 온전히 정결케 해서 순전한 그물을 만드는 데는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인간 심령에 대하여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깨끗한 심령이 될 수가 있겠느냐? 성령의 불에 녹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해서 신혼 골수 속에 숨겨있는 죄악까지 온전히 속에 숨어있는 죄의 뿌리까지 죄의 동기까지 온전히 사라져 없어져야 우리의 심령이 순결한 그야말로 순전한 심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깨끗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삼강오륜 같은 것이나 배우든지 혹은 요새 제정해 놓는 윤리 강론 같은 것이나 배워가지고 이런 심령을 이루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고 수양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지만은 보통 교육, 보통 수양을 통해서 우리의 내심까지 잠재의식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까지 온전히 제하여 버리고 깨끗한 심령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성신의 세례, 불의 세례를 받아서 그 성령의 불 가운데 심령이 한번 녹아지지 아니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불은 같지만은 금이나 은은 깨끗하게 하고 건물이나 나무는 소멸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 옳시다. 같은 불기둥이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보호와 희망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절망을 의미한 것입니다. 같은 복궤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많은 축복과 보호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앙화를 가져온 사실입니다. 같은 불이지만은 어떤 이에게는 성결과 연단의 불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소멸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에 볼 것이면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니라. 이와 같은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불이지만은 회개하고 중생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결과 능력을 가져오지만은 하느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소멸해서 멸망시키는 불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인생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 깨끗한 심령, 연단된 심령, 금과 은과 같은 심령이 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소멸의 불에 삼킴이 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자연히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운명인 것입니다. 셋째로, 불은 물론 뜨겁습니다. 열이 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옳습니다. 그러므로서 성령은 뜨겁습니다. 그러므로서 성령의 첫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서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은 이는 먼저 뜨거운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온 정성, 온 뜻을 다 묶어서 하느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 그의 특색입니다. 그러므로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는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과 무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특색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인 까닭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뜨겁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어느덧 나타나서 같이 걸어가시며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다고 스스로 간증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조그마한 런던 어떤 예배당에서 예배를 볼 때 루터의 갈라디아 주석을 읽는 사람이 강단에서 그 주석을 읽는 것을 들을 때에 이상스럽게 그의 가슴 속에, 그의 마음 속에 뜨거운 느낌을 느꼈다고 스스로 간증하였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인 까닭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식은 재와 같이 냉랭한 신앙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통적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냉랭한 신앙만을 가지고는 자기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의식에 의지해서, 그저 형식에 의지해서 예배당이나 출입한다고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나는 내가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육신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우리 가슴 속에 불이 있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히 들을 분이 계실런지 모르지만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보면 다른 것 아니고 산소와 탄소가 합해서 탄산가스가 될 때에 불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슴을 짚어볼 때 가슴이 더운 것은 우리 입과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산소와 우리 폐장 속에 있는 탄소와 서로 합해서 탄산가스가 되면서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다시 말하면 우리 가슴 속에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 온혈동물인 우리 사람이 매일매일 생명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호흡하지 아니해서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보아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 옳습니다. 다른데 제일 먼저 식지만은 제일 마지막까지 가슴이 따뜻한 것도 단순히 가슴 속에서 먼저 불이 붙어서 체온이 생기는 까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속에도 이와 같이 하늘의 불이 붙어야 우리의 심령이 삽니다. 우리 심령 속에도 하늘로 내려오는 하늘의 불이 붙어야 우리의 심령이 죽지 않고 삽니다. 냉랭한 심령은 죽은 심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이 거룩한 하늘의 불이 붙을 때에 우리의 생명은 살고 살아나가며 장성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 모든 것을 밝히는 진리의 불,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이 성결의 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 진리의 불이, 사랑의 불이 우리 심령 속에 붙을 때에 과연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이 우리 가슴 속에 붙는다 할 것이면 그이는 자연히 그 마음이 뜨거울 것입니다. 자연히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길 것입니다. 열심을 품어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열심을 품어 복음도 전파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든지 정성과 열성을 다하여 자기의 책임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불이 붙는가 스스로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혼란하여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나날이 어떻게 성하여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처에 말할 수 없는 폐륜의 사실, 말할 수 없는 포악한 일, 말할 수 없는 부정한 사건이 접종해서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사회에 살면서,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마음이 냉랭하고 무심하다고 할 것이면 이것은 우리 속에 심령에 하늘의 불이 없는 증거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만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구원해 내신 후에 이 심령 속에 하늘의 불을 붙여서
이 불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의 빛을 삼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더러운 세상을 깨끗게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등불이 꺼져가는 이는 없습니까? 성신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신의 불을 소멸하는 이는 없습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후에 새로운 성신의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심령에 새로운 성령의 불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순 절날 주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세기를 통해서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원컨대 이 시간 하늘문 넓이 여시고 성령의 새로운 불 세례를 우리 자리에 앉은 각 사람 머리 위에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성신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신의 새로운 불길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 속에 새로운 성령의 불로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가 진리도 바로 분간하고 좀 더 깨끗해지며 사랑이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